마태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로 26절. 마태복음 9장 18절로 26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감리의 교회 본부의 우리 김종석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궤도 수정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은혜의 시간, 응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또 귀한 또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권능이 강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교회 가면 성가대가 있죠. 혹시 성가대 하시는 분들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여기는? 네, 성가대 하시는 분들 보면 찬양을 잘해요, 못해요? 관심도 없으세요? 잘하죠. 잘하는데 그분들이 찬양을 할 때 보면은 꼭 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 볼까요? 네, 악보를 봐요. 악보를 보는데 그 악보를 보면 그 악보에는 지시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지시어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찬양대가 이제 찬양을 하게 되는데 그 지시어들 중에서 지시어가 이제 몇 개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라르고라고 하는 지시어 아세요? 라르고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라르고 뜻 아세요? 모르시겠어요? 라르고는 천천히라는 뜻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찬양을 천천히 해라 그런 뜻입니다. 아다지오라는 또 지시어가 있어요. 뜻 아세요? 그렇죠? 여기 뭐 뜻을 아시면 그죠? 여기가 음악대학이겠죠, 그죠? 아다지오라는 지시어는 침착하게라는 뜻이 있어요. 찬양을 함에 있어서 침착하게 하라는 거예요. 모데라토라고 하는 또 지시어가 있어요. 이 모데라토는 보통 빠르게도 보통으로 빠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라르고, 아다지오, 모데라토라고 하는 지시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바로 속도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렇죠? 속도를 빠르게 해라, 속도를 느리게 해라, 속도를 또 보통 빠르게 해라. 다 속도에 관련된 거예요. 우리가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할 때 이렇게 속도를 맞춰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또 어떤 지시어 중에는 비바체라는 지시어가 있어요. 비바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활발하게 하는 거예요. 활발하게. 여러분도 좀 전에 보니까 찬양을 너무 활발하게 잘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활발하게. 스케르초라고 하는 지시어가 있어요. 스케르초는 익살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익살스럽다는 말이 뭔 줄 아시죠? 막 장난치듯이 막 정말 막 이렇게 노래를 막 흥을 돋궈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흥이 있잖아요. 흥을 돋궈서 찬양하라고 할 때 스케르초라고 하는 지시어를 작곡자들이 붙여놓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비바체나 스케르초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거는 표현과 관련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얼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몸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를 다 악보에다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찬양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내 맘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한 분들이 다 표시해 놓은 거예요. 얼굴 표정은 이렇게 하고, 목소리는 이렇게 하고, 속도는 이렇게 하고, 다 곳곳마다 다 표시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시어들이 몇 개나 있는 줄 아세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맞추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점심을 공짜로 주실 수도 있을 텐데. 몇 개나 있는 줄 아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생각도 안 나죠? 네. 찬양대 하시는 분들은 알까요? 지휘자들은 알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지휘자들, 반주자들도 이 숫자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몇 개가 있냐면 1000개가 살짝 넘습니다. 오, 놀라시는 건 참 반응이 좋습니다. 네, 1000개가 넘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면 우리 지금 성가대들이 찬양 잘한다고 막 이렇게 어깨 힘들어가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분들이 과연 이 1000개의 지시어를 다 알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근데 알까요? 몰라요. 반주자들이 이걸 다 알까요? 몰라요. 지휘자들이 이걸 다 알까요? 많은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모른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시어가 1000개가 넘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속도나 표현에 있어서 아주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이 다 그 안에 숨겨놨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대로 잘 연주를 하면 사람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가대들이 보통 찬양할 때 보면 어떤 성가대가 찬양하면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성가대가 찬양하면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저 성가대는 정말 불협화음을 일으켜 라고 표현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꺼낼까요? 우리 인생에도 지시어가 있어요. 그 지시어가 뭐냐면 조금 전에 저와 여러분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시어예요. 이 안에는 속도와 관련되어 있는 지시어가 많아요. 이 안에는 표현과 관련되어 있는 지시어가 많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기 여러분 지시어가 1000개보다 작을까요? 월등히 많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기도할 때는 오늘은 속도를 이렇게 해라. 기도할 때는 오늘 표현을 이렇게 해라. 기도할 때 네 얼굴 표정 이렇게 쳐라. 하나님이 곳곳에 지시어로 다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한다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지시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눈은 1분에 몇 번 깜빡거려라, 그것도 아마 지시어가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지시어를 써놨는지 몰라요. 여러분, 음악에서도 1000개가 넘는 섬세한 지시어가 있는데 성경에는 우리 인생과 삶에 대한 지시어가 얼마나 많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은 이 지시어를 지금 다 아십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니 성가대로 따지면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의 노래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협화음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불협화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생기고, 때로는 우리가 이 불협화음 때문에 해석되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 안에 발생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불협화음을 들으면서 내가 들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죠. 내 고백이 내가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내 삶이 내가 봐도 은혜가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바로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의 불협화음을 내가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 받지 않는 이유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받지 않는 이유는 내 기도가 불협화음이고, 내 찬양이 불협화음이고, 내 삶이 불협화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지시어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휘자가 이 작사, 작곡한 사람들의 지시어대로 지휘를 안 하면 성가대는 불협화음을 낼 수밖에 없고, 지휘자의 지휘대로, 지시어대로 따라가지 않고 성가대가 마음대로 소리내기 시작하면 이곳저곳에서 막 불협화음이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런 불협화음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불협화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가거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들어섭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시죠?
찬양대가, 성가대가 불협화음 내면서 찬양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귀 막잖아. 아우 듣기 싫어. 그때부터 사람들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불협화음을 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우 듣기 싫어. 이따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현법대로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 아유 듣기 싫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시어대로 속도를 맞춰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현법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지시어대로 따라가기 시작하면 아름다운 찬양,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은혜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은 기쁨으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을까요? 저는 늘 그렇게 고백을 해요. 저 따라서 한번 할까요? 신앙은 해석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늘 성도님들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예요. 신앙은 뭐라고요? 해석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해석을 잘못해서 무너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해석을 잘해서 은혜롭게 해서 다시 회복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하고 많은 날 7월 오늘 2일 수요일인데 여러분들이 왜 어제 오셔야 될 분이 오늘 오셨을까요? 내일 오시려고 했는데 오늘 오게 하셨을까요? 해석해 볼까요? 저도 사실은 뭐 다른 날 올 수 있는데 오늘 와서 왜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눠야 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회복해야 될 분이 있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지시어대로 오늘은 어디로 가라? 강남 금식 기도원으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서 아멘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 말씀의 지시어에 따라서 저 말씀이 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는 거거든요. 지시어대로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린 다른 말로 하면 저는 표현하기를 궤도 수정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쪽 궤도, 이쪽 방향으로, 이쪽 우리 흔히 영어로 하면 바운더리죠. 이쪽 방향으로 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쪽으로 트는 겁니다. 왜 이쪽으로 틀까요? 우리가 불협화음 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어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좀 트는 건데, 문제는 이 트는 과정을 보면 이 안에 아픔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린 그걸 가리켜 고난이라고 합니다. 가만히 보면 그래요. 기도원에 올라와서 기도할 정도 되면 문제 없는 분들이 별로 없지요. 여러분들 지금 표정 보니까 문제 많음 그리고 써 있어요. 문제 많음, 말할 수는 없지만 문제 많음. 다시 다른 말로 하면 내 인생에 불협화음이 났음. 나도 아름다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리고 싶은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내 인생에 찬양할 마음도 사라지고 찬양의 목소리도 사라지고 찬양하고 싶은 생각도 사라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왜요? 불협화음이 났습니다. 불협화음이 나다 보니까 하나님도 내 찬양, 인생의 찬양을 받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여기까지 발걸음을 옮기셨을 텐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어를 어긴 인생이라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고 반드시 궤도를 수정시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시어대로 여러분의 인생의 찬양을 올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궤도 수정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요?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인생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석을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해석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하나님이 나를 밀어내셨어, 하나님이 나를 보시지 않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궤도를 수정하시는 과정 중이시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은혜가 회복되고 그때부터 내용이 살아나고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심이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어를 어긴 인생이 회복된 인생으로 궤도 수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다시금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야이로입니다.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아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 보면 한 관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안 나와요, 오늘 마태복음에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 신학적으로 병행구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병행구절은 뭐냐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게 누가나 요한에도 나올 때가 있어요. 같은 이야기를 다른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을 때 신학적으로 병행구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병행구절이 있는 성경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 본문들을 잘 묵상하다 보면 그 안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지금 한 관리라고 말하는 마태복음의 병행 구절은 마가복음 5장 22절입니다. 마가복음 52장에 보면 여기에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마가복음에서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태에서는 한 관리라고 말하지만 마가에서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결국은 뭐예요? 야이로인데, 이름은 야이로인데 하는 일은 회당장이고 한 관리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성경이 굳이 한 관리라고 표현할까요? 간단합니다. 이 사람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그 당시는 종교와 정치가 하나로 묶여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의 힘이 어마어마했죠.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싫어했습니다. 아주 적대적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문이 들리는 순간 이 사람은 축출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버림받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종교 지도자가 돈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부와 권력과 명예와 모든 걸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와 권력과 명예를 예수님 때문에 내려놓는 게 쉽냐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만날 방법이 없었는데 그 사람 중에서 회당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따지면 굉장히 높은 목사님인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저는 이제 감리교회 목사인데 저희 교단 같으면 감리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장로교회 같으면 노회장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목사님들 중에서도 조금 목사님들을 좀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감리사나 노회장 정도 되는 사람이 회당장이니까 아주 어찌 보면 그 당시에 대단한 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회당장이 부와 권력과 명예를 다 버릴 각오를 하고 예수님께로 왔을까? 성경은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여 이르되, 그가 한 말 속에 답이 있습니다. 내 딸이 방금 뭐 했대요? 죽었사오니. 딸이 죽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시어대로 살아가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불협화음을 내고 있어요. 누군가가. 우리는 말씀대로 산다고 사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불협화음인 거예요. 이 사람 회당장이잖아요. 종교 지도자예요. 당시 우리 따지면 목사님 중에서도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지시어대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의 인생의 궤도를 바꿔주려고 하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쓰시냐면 딸을 죽임으로 인하여 틀어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해석이 안 되면 우리는 낭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그때부터 헤어나오질 못해.
하나님, 내가 그래도 회당장인데, 하나님, 내가 그래도 주의 종인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주와 비난과 낭망이 쏟아집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해석을 하죠. 딸이 죽었습니다. 딸을 살려야 되겠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면 살 수 있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상상할 수 없고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과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미워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방향을 좀 바꿔주고 싶은데 우리가 너무 어둔해서 우둔해서 이런 일들이 아니면 방향이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방향을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해석하면 은혜입니까? 저주입니까? 은혜예요. 은혜.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딸이 죽었기 때문에. 오늘도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여기 오신 분 계실 수 있고, 물질의 문제 때문에 여기 오신 분 계실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이유 때문에 이곳에 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안 왔으면 좋았겠지만,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았겠지만, 여기 오게 만들고 엎드리게 만드시고 기도하게 만드시는 이유는 방향, 궤도를 수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지금 당장은 괴로운 일이지만 나중에 오랜 시간을 두고 보면 이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그 고난의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회복의 시간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너로 그렇게 몰아제끼지 않았으면 수요일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앉아 계시겠어요? 지금 아마 고상하게 어디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차 한잔 하면서 인생을 논하고 있지 않을까요? 저도 삶을 살아가면서,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제 인생의 시간 속에 고난의 시간이 없었으면 제가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여러분하고 이러고 있겠어요? 어디 가서 뭐 딴짓 하고 있겠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지만 고난 이유를 바라보시면 잘못된 방향이 올바른 방향으로 바뀌어져 있고, 고난 이전에 느릿느릿 가던 나의 믿음의 발걸음이 고난 이후에 속도가 빨라져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따라서 한번 할까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고백한 대로 주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회복보다 다른 사람의 회복을 더 축복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야이로를 만났어요. 예수님이 야이로를 만나서 야이로 손을 잡고 야이로 집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야이로가 마음이 복잡했겠어요. 여러분이 야이로라면 어떻겠어요? 그렇죠? 복잡한 마음이요. 딸이 죽었습니다. 힘들죠. 어떻게 보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 예수님이 살려주실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또 기대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기대감도 있다가 다시 무너졌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또 죽었다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길을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길을 가는 중간에 일이 하나 벌어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딱 나타납니다. 그러더니 처음 보는 여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 여자랑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따지면 그러겠죠. 너 누구니? 뭐 이러면서 이제 대화를 하셨겠죠. 근데 성경은 이 여자를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이 여자가 혈루증 앓던 여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혈루증을 몇 년 동안 앓았다고 얘기해요? 12해 동안 앓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레위기 15장 19절로 30절에 보면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는 이 혈루증을 앓는 사람은 부정한 병을 가졌다 그래서 이 혈루증 앓는 사람과 접촉하거나 만나거나 대화를 하면 동네에서 엄청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혈루증 앓던 여인을 만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이니까. 여러분들도 부정하거나 지저분한 사람 곁에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저만 그런가?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는 너무 힘들었어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여기서 굳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라고만 해도 될 건데 여기서 12해를 앓았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긴 병이 효도 없다고. 여러분 1년만 누가 투병 생활해도 그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그런데 12년을 병을 앓았단 말이에요. 근데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정한 병을 가졌다고 그래서 사람들 근처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12년 동안 병을 앓았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얘기는 물질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다 무너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산을 다 탕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산을 다 탕진했어요. 사람도 다 떠났어요. 왜? 부정하니까 아무도 안 와. 가족들도 나랑 같이 안 살아.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도 떠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다 잃어버리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병은 나느냐? 병은 낫지도 않아요. 그 당시 이 병을 고쳐줄 의사도 없어요. 의술이 발달이 안 됐으니까. 근데 이 여자는 우리로 따지면 정말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기도하고 나서 기도하는 분들 대부분 우리 기도 내용 비슷비슷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크게 보면 물질의 문제일 수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 있고 뭐 그렇잖아요. 아니면 사람 관계의 문제일 수 있고 그걸 이 여자는 지금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중에 하나만 가져서 힘들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경제, 건강, 인간관계 다 지금 이 문제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혹시 한 가지 어려운 문제 가지고 오늘 오신 분 계시면 할렐루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을 보시면 우리 위로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갑자기 뛰쳐나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막 자기의 어떤 삶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나 좀 도와달라, 살려달라, 치료해달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본문 21절에 보면 그 여인의 고백이 나오죠.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뭐만 만져도요?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제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 이제 다니다가 중학교를 딱 올라왔는데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잖아요. 한 번은 수련회를 처음으로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따라갔는데 그때 기도원에서 이제 수련회를 했는데 저희 이제 그 교회에 형들도 있고 누나들도 있는데 야 갑자기 기도하다 말고 막 이상한 말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였겠어요, 여러분? 아시네요, 아셔. 어린 마음에 되게 충격이었어요. 나쁜 충격이 아니라 선한 충격. 뭐지? 그리고 막 어떤 사람은 영어로, 어떤 사람은 뭐 러시아 말로, 어떤 사람은 중국어로 대충은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도 느낌은 알잖아요. 그리고 끝나고 물었어요. 형, 뭔 말한 거야? 나도 몰라. 그래서 어린 마음에 너무너무 저도 그 은사가
체험되었으면 좋겠어서 정말 뜨겁게 기도했어요. 근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렇게 여러분 부정적이세요. 그래.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요, 주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나는 1시간 내내 주여만 하다 끝났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가서 물었어요. 전도사님, 저도 방언의 은사가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간단해. 어떻게 해요? 사모하면 돼. 야, 정말 은혜 떨어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누가 몰라? 방법을 알려줘요. 사모하는 거 그래 알아요. 나도 지금 사모가 되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사모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사모하는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줘야지 이 어린 10대 소년이 어떻게 하냐고 그거를.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전사님도 몰랐던 것 같아요. 방법을. 그러니까 안 알려줬겠지. 여러분, 우리가 알긴 알아요. 간절히 사모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정도는 아는데 문제 어떻게 사모하냐고. 어떻게. 응? 그냥 내 입으로 하나님 저 사모합니다, 하나님 저 사모합니다, 그러면 사모하는 건가요? 모르잖아요. 그거를 안 알려줬어. 근데 제가 이 본문 묵상하면서요, 그 사모함이라는 방법을 알았어요. 지금부터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오늘 여러분 오신 이유가 있다니까. 내일은 이거 못 들어요. 이게 사모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 여인이, 우리 생각하잖아요, 이 여자가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이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치료됐다, 우리 이렇게 해석하긴 해요.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도대체 이 여인이 그냥 사모해서 옷자락 만져가지고 병이 낫냐, 기적을 체험했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 또 생각해. 그럼 옷자락만 만지면 되는 거냐? 이따가 제 옷자락 좀 드릴까요, 여러분? 이게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이거 잡는다고 지금 되는 거기 때문에 옷자락 만졌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어떤 주술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죠? 주술적인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의 마음의 표현을 옷자락으로 지금 성경은 써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아까 여러분이 읽었던 21절에 나와요. 21절에 보면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라고 나오죠. 이 함이라라고 하는 말에서 힌트가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힌트예요. 여러분, 영적인 힌트가 주어질 때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아멘하고 받으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함이라. 목사님, 함이라라고 하는 말이 별 뜻 없어 보이는데 왜 거기에 영적 힌트가 있다고 하십니까? 이제 하실 수 있어요. 이게 한글 성경에서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어디서 해석하냐면, 이거를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해석이 됩니다. 헬라어 성경의 그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는 우리나라 언어랑 조금 달라서 헬라어는 시제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 동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다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함이라는 말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 엘레겐이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엘레겐이라고 하는 단어는 동사거든요. 동사인데 시제가 미완료형 동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동사라고 하는 말은 움직임을 표현할 때 우리가 쓰는 표현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움직인다라는 의미로 기록할 때 동사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레겐이라는 말은 동사,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시제를 보면 미완료형. 다시 말해, 동사가 움직이는데 미완료라고 하니까 끝이 있다 없다? 없다는 말입니다. 이 얘기 우리나라 말로 조금 쉽게 번역하면, 어떤 한 사람이 움직이는데 쉬지 않고 끝없이 계속해서 뭐한다? 움직인다, 이런 말입니다. 그걸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도대체 이 여인에게 집중하고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과정 속에서 그냥 사모했다고 그래서, 그냥 기도했다고 그래서, 그냥 나타났다고 그래서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미완료형 동사라는 말은, 자, 여기 이 함이라라고 하는 말 앞에 그 여인의 마음을 성경이 써놨어요. 어떻게 써놨어요? 이제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얘기를 함이라라고 하는 말이 미완료형 동사 엘레겐이라는 말은 이 여자가 이 말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시작부터 끝이 없어요. 미완료형이니까 끝없이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 여자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그 마음이 한번 들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가만히 있었어.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 그래서 뛰쳐나와서 잡았어. 그래서 병이 나았어. 맞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석한다고요, 성경을. 그러니까 그래, 한 번 고백 올려드렸으면 됐지. 그러면 하나님 들으셨겠지.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우리의 기도가 이래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지시어를 우리에게 써놓지 않았단 말이에요, 성경은.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내가 고백 드렸는데 하나님 받으셨을 거야. 뭔 또 고백을 드려? 이러고 말아버려요. 그러고 나 있다가 왜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 안 하시냐고. 내가 분명히 고백을 올려 드렸잖아. 내 기도 들으셨잖아. 우리 이렇게 하고서는 주저앉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지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시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 우리 기도는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기도했고 그분은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서 안 받고 계시고, 그 사이에서 바라보는 우리 가족들이 볼 때는 왜 우리 엄마는 기도하고 우리 아빠는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안 받으셔? 이러면서 불협화음을 보는 가족들도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냐? 애초에 기도한 사람이 잘못했다. 엘레겐이라고 하는 말을 해석을 못하면, 사모함이라고 하는 말을 해석을 못하면, 여러분 응답받기를 사모하십니까? 그러면 사모함이란 말을 해석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예요. 이 여자는 우리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서 내가 병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어. 집에서부터 생겼으니까 갔겠죠, 그죠? 이 사람은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을 할까요? 내가 예수님의 겉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거야. 내가 예수님의 겉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거야. 내가 예수님의 겉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거야. 길을 걸을 때도, 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에 숨어 있으면서도 그냥 눈 뜨고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엘레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겉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거야. 내가 예수님의 겉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거야. 계속해서 미완료형이잖아. 끝까지 계속해서 그분이 들으시든 안 들으시든 내 마음에, 그게 지금 그거예요. 이제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중간에 이 고백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힘들면 끊어지고 낙담하면 끊어져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기적이 나타나질 않아요.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이 그 고백을 완전히 받으시고 일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칫 잘못하면 무슨 마인드 컨트롤이나 자기 암시로 해석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끊임없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이 22절에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뭐를 받았대요?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구원을 받았대요. 근데 여러분, 저는 좀 여기서 참 아이러니해요. 뭐가 아이러니해요, 여러분? 원래 이 여자가 원했던 응답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말씀 보시면서 아이고 잘 됐네, 우리로 따지면,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옆에 있었다면 그러지 않을까? 어머 자기야 잘 됐다 잘 됐다, 아이고 잘 된 거예요? 아니에요. 이 여자는 병 낫기를 원했지 구원을 원한 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여러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고 하는 말의 그 구원은 엄밀히 말하면 병 낫기를 원했다. 우리 단 치유예요, 치유. 그런데 주님이, 그래,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치유하실 때 그러잖아요.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병 낫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 기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한테는 달랐단 말이에요.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묻지도 않았고, 여자가 뭘 원하는지 예수님이 아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치유함이 있을지어다 선언하셔야 되는데 구원을 얘기합니다.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60만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엘레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도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그냥 멍하니 듣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말씀 잘하시네 뭐 이러면서 듣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오늘 저 말씀에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끊임없이 하면서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까요? 주무시는 분들은 엘레겐이 안 될 거예요 아마. 그죠? 깨어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고백이 되죠. 하나님, 저 말씀대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 말씀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 말씀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듣는다고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나는 치유를 구했으나 내게 구원 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허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막 할렐루야 안 했겠냐고, 막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하나님 나를 우리 따지면 이제 간증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여자예요? 야이로예요. 여러분 지금 야이로 다 잊어버렸죠? 뭘 또 아니에요, 잊어버렸지. 내가 다 봤는데, 내가 보니까 지금 표정이 지금 이 여자한테 함몰돼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잘 됐네 잘 됐네. 여러분 머릿속에 그 마음 가지신 분 별로 없을걸요. 어머, 야이로는 어떡하지? 이만 가진 사람 없을 건데, 거의 지금 들으면서 아유 그렇구나, 나도 엘레겐 해야 되겠구나. 그만 가진 거 아니요? 그만 가재 맞아요, 그죠? 아니 틀린 거예요? 맞잖아요. 잊어버린 게 당연한 거예요 지금. 맞아요, 잘 잊어버리셨어요. 잊어버리셔야 맞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보통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이 야이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이야기는 따로따로 많이 봐요. 그래서 이게 하나라고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이게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야이로가 주인공이고 이 여자는 어찌 보면 엑스트라입니다. 근데 우리 보통 지금 이 여자가 지금 주인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영화로 따지면 이 여자가 주인공이고 야이로는 엑스트라예요. 예수님하고 여자가 주인공이 돼서 대화하고 있고, 야이로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누가 더 문제가 커요?
야이로가 훨씬 커요. 야이로는 해결이 안 돼요. 여자는 물론 거기도 해결이 안 돼요. 둘 다 물론 공통점은 해결이 안 돼서 왔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누가 더 큰 일이냐면 야이로예요. 그런데 야이로는 원래 주인공이었어. 근데 갑자기 한 여자 때문에 엑스트라로 전락을 하고 말았고, 여자는 원래 엑스트라였는데 갑자기 주인공이 된 거예요. 이 장면을 성경은 지금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내 옆에 있는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잘 될 때, 그거 보는 거 힘들죠? 나만 힘든가? 여러분들은 다 은혜가 있어서 그렇고 저는 좀 믿음이 들떨어져 가지고 힘든가? 전 힘들던데. 힘들어요. 교회로 따지면 나는 예를 들면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나름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그래서 내 문제를 가지고 막 기도했어. 응답이 안 돼.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 같지 않아. 예를 들면 어린 시절 제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 보면, 저는 모태신앙인데 수련회를 갔어요. 방언을 좀 받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는 안 돼. 그런데 보니까 내가 지난 주일날 전도해온 내 친구가 있었어요. 오자마자 일주일 만에 얼떨결에 수련을 따라갔어. 방언이 뭔지도 몰라. 받고 싶어 하지도 않았어. 얼떨결에 앉아있다가 방언 받았어.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 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너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주일짜리한테 쏠렸어. 근데 전도해온 나는 뒤에서 멀끄러미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한테는 관심도 없어. 여러분, 이 상황 같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죄송하지만 얄미워요. 얄미워.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있나? 그죠?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저분이? 얼마나 우리 여러분 표현으로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 하나님이 내 가슴을 후벼 파요. 그래. 그죠? 하나님이 우리 가슴을 후벼 파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요? 가뜩이나 아파서 힘든 사람한테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요? 차라리 안 보고 안 들으면 좋잖아요. 왜 보게 만드냐고요? 물론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축복해 주는 게 맞지만 지금 내가 그럴 상황이 안 되잖아요. 내 마음에 그런 여력이 없잖아요. 여러분 죄송해요. 이따가도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은 응답이 안 되는데 옆에 사람 응답 받는 거 보게 만들지도 몰라요. 응? 집사님, 우리 같이 강남근식 기도 가자. 그래서 권사님이 데려왔어. 그 집사님 처음 왔고 여러분 여러 번 왔어. 그분 응답 받고 가고 여러분 그냥 갈 거예요, 아마 이따가. 다시는 여기 안 오고 싶을 거야, 아마. 다시는 그 사람 데리고 오고 싶지 않을 거예요. 왜? 또 응답 받는 거 보기 싫어서. 그게 우리 마음 아니에요? 네, 제가 너무 솔직한가? 하나님이 이거 왜 보게 만드는 줄 아세요? 이게 해석이 안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해석해야 돼요. 이따가 다른 분들 응답 받는 거, 체험하는 거, 간증하는 거 보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답을 한번 내보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야이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네?
있는 사람이에요? 뭘 보고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엄밀히 말하면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래도 우리로 따지면 목사님이잖아. 믿음은, 기본 믿음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사람은 체험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모릅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목사님이니까 많이 배워서 설교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인의 영적 체험이 없어요. 영적 세계를 몰라요. 이게 지금 야유로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 다르죠? 어떤 게 더 강합니까? 보는 게 강한 거예요. 여러분, 주의 얼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일하심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봐야 돼요. 그게 체험이에요. 체험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체험이 없어요. 왜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사람들에게 듣기는 했지만 내 눈으로 본 적은 없어요. 이게 야유로운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 줄 아세요? 알기는 알아요. 그러나 내가 체험이 없는 사람은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그러잖아요. 야이로가 예수님하고 가는 길이 어때요? 기대감도 있다가 진짜 그게 될까? 무너졌다가 기대감이 있다가 무너졌다가 이루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 집으로 가는 길이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거예요. 아, 주님이 함께 가시니 기적이 일어날 거야 믿었다가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하지? 낭망했다가 이루고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 위에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믿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응답이 나타나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돼요? 안 그래요. 100%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중간에 이 여자가 끼어들면서 여자의 일을 봤단 말이에요. 구경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내가 보고 싶어 보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보는 건데 자존심도 상하지만 보게 만드는가 보는 거예요. 지금 보는 거. 근데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그래요. 아, 여기서 힘을 다 빼면 어떡해, 목사님이,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집회 가거나 그러면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안수기도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텐데 안수기를 딱 하잖아요. 그럼 어떤 권사님은 손을 안 나요. 막 이렇게 안 나와, 이게 손이. 그리고 본인이 제 손을 갖다 꾹 자기 머리에 눌러요. 막 이렇게 눌러. 안 돼. 왜? 이렇게 해서 좀 다른 분들도 기도해드려야 되는데. 이해는 돼요. 그죠? 그만큼 사모함이야. 그런데 이분 생각할 때는 목사님이 3번, 4번 더 눌러주면은, 그죠?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뭐,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여러분, 나한테 힘을 다 쓰게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여자에게서 예수님이 힘을 다 쓰면 우리 집 가서 힘쓸 게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거꾸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 여기서 힘을 다 빼시면 안 되는데, 아, 여기서 에너지를 다 쓰시면 안,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말로만 들었던 기적의 현장, 능력의 현장을 주님이 보여주시는구나. 그럼 뭐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이곳에서 우리 집까지 가는 길이, 그때부터는 믿음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저 여인을 고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도 내게도 그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와서 다른 분들 응답받는 거 보게 만드는 이유는, 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보다도 어찌 보면 믿음이 약하고 신앙 경험이 부족하고 기도도 잘못하는 저분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도 내게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 드리고 가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그리고 가야 하나님이 온전하게 일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
다른 성도들이 내 눈앞에서 은혜 받고, 다른 성도들이 내 눈앞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다른 성도들이 내 눈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여러분 시기심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이고 이러면 안 돼요. 오늘 야이로가 이걸 통해서 하나는 깨닫는 게 있어요. 뭔 줄 아세요?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좋지만 내 믿음이 세워지고 내 믿음이 든든해지는 것이 훗날을 생각하면 훨씬 더 내게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응답이 지체가 되는 이유는 뭘까? 저 사람은 속옷으로 응답받는데 왜 나는 지체가 될까? 그리고 왜 저 사람 응답받는 걸 나로 하여금 보게 만들까? 눈물을 흘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시간을 지체시키지 않았으면 그 사람 응답받는 걸 못 봤을 거고, 그 사람 응답받는 걸 못 봤으면 내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일하실까? 안 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 살아계시나? 돌아가셨나? 별 생각 다 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지체되는 것이 은혜고, 지체됨으로 인하여 내 믿음이 더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가득가득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은혜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폭포수와 같은 은혜로 부으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늘의 문 열기를 사모하여 성전에 올라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결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권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그들의 기도 제목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간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 눈물 짓는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 만져주셔서 회복해 하시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씨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안찰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각가지 아버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물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기도도 기억하시고 저들의 고백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강남금식 기도원 하나님 세워주셔서 하나님 기도의 불을 이 땅에 지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제단 위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 제단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시고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살리시는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